벌써 이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벌써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사실상 오늘부터 연휴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에게 아주 이제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제 다들 이제 성도님들 분주하실 텐데 제가 빨리 끝내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 설교가 짧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분주한데 네, 마음을 잘 이렇게 집중하셔서 제가 빨리 할 수 있도록 네, 같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저랑 함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설 때는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말씀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가장 탁월한 유산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저희가 이제 한가위 추석 명절을 지내는데 추석 명절을 저희가 왜 지키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추석 명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에는 한 계절 동안 얻어진 곡식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축제로 즐겼는데 이게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조상의 공덕을 통해 그러니까 조상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무탈하게 한 해를 잘 경작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조상들을 돌보고 그래서 차례를 지키죠. 차례를 지내죠. 그리고 조상들의 묘를 돌보는 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이게 조선시대부터 그랬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가까이 살지 못했던 멀리 있는 친척들, 친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기로 추석 명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지키겠죠. 조상들이 우리를 지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례도 지내고 아마 성묘도 가고 그럴 겁니다. 이것 역시 우상숭배죠, 사실은.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은 조상들의 은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지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석을 지키는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 이유일 겁니다. 그동안 가까이 살지 못했던 친지들을 한자리에 만나보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서로 안부를 묻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어머니 아버지를 뵈는 날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날도 있을 거고 또는 아들과 딸들 그리고 손주들 이렇게 만나보는 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들이 저희가 참 기쁜 날로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모두가 이게 기쁘냐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전에 이제 이렇게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좀 나이가 좀 있었어요. 다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어서 항상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이 아이들의 얼굴이 이렇게 초췌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명절 어떻게 보냈냐? 그러면 한결같이 얘기해요. 힘들었대요. 왜 힘들었을까요? 포프 같은 잔소리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직장은 어떠냐, 뭐 공부는 어떻게 되고 있냐, 뭐 연애는 하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막 이런 거죠. 애들이 막 이렇게 지쳐서 옵니다. 근데 알아요. 이 잔소리가 실은 되게 아름다운 소리라는 걸. 제가 부모가 되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이게 왜 잔소리를 하냐면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애정이 너무 과해서 염려가 돼서 내가 사랑하는 이 친척들, 내 아들, 딸들, 그리고 손주들이 조금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길을 가기를 바래서 관심이 있어서 잔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듣기 힘든 소리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기로는 잔소리를 조금만 하시라. 만나실 때 잔소리를 조금만 하시라. 물론 압니다. 잔소리가 안 나올 수 없어요. 네.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저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좀 속을 썩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예전에 잔소리 할 때는 고등학교만 졸업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맨날 그러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저희 부모님이 바뀌더라고요. 대학만 갔으면 소원이 없겠다. 대학 갔더니 그때는 군대 갔다 오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고 군대 갔다 왔더니 졸업하고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결혼하고 뭐 그랬더니 뭐 빨리 사역했으면 좋겠다. 사역 시작했더니 빨리 목사 됐으면 좋겠다. 이제 곧 있으면 제가 이제 강도사고시를 합격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강도사가 됐는데 이제 강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고시는 조금 이제 가는 거라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바뀔지 상당히 두렵긴 한데, 알죠? 왜 잔소리를 하는지 알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소리를 안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잔소리 하셔야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잔소리를 하더라도 어떤 잔소리를 할 건지를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부분이 하는 잔소리든 이런 걸 겁니다. 학생들에게는 너 공부하니? 공부는 열심히 하니? 이런 잔소리일 거고요.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 아이들쯤 되면 너 대학 어디 가니? 너 갈 수는 있겠니? 이런 거겠죠. 대학 간 손주들한테는, 아들, 딸들에게는 너 취업은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취업한 자녀들에게는 여자친구도 있냐? 여자친구 뭐 하냐? 이런 것도 물어보겠죠. 결혼한 자녀들에게는 네, 자식은 언제 낳을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잔소리들의 맥락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남들과 어떻게 비슷하게 살 건지를 묻는 겁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직장에 취직해야 될 때 남들 다 취직하고, 결혼할 정년기가 됐을 때 다들 결혼하는데 너도 거기에 발맞춰 가야 되지 않겠니? 잔소리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가 뭘 잔소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어떤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많은 잔소리들은요, 이 땅의 것들이에요. 이 땅의 것들을 어떻게 너는 하고 살 거니? 이 질문인 거죠. 근데 믿는 자들은 이거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랜만에 친지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손주들을 만나는데,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는데 어떤 말을 나누고 있습니까?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들을 나누고 가장 귀한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꽃을 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잔소리를 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 잔소리를 하는 건 믿는 자로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오늘 신명기는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신명기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미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다 배우셨겠지만, 네, 신명기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 들어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과 아낙 자손들, 이런 거인들을 보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로 돌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세대들이 모두 죽고 난 뒤에 2세대가 됐을 때 다시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죠. 그리고 지난날 1세대들에게 하셨던 말씀,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다시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과 같이 말하라. 너의 조상들과 같이 불순종함으로, 나를 믿지 못함으로 나의 뜻에 불순종하지 말고 나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나를 믿고 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라. 나의 말과 나의 명령을 준수해라. 이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이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신명기의 내용을, 전체적인 신명기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십계명을 처음 받았던 시내산의 그 이야기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율법을 모세를 통해 전달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전달되었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9절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 출애굽을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지켜야 될지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시며 그 말씀을 전달하셨는데 그것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너네들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지 너네 잊지 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 내가 너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잊지 말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마음이란 말은 기억, 추억, 정신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 말을 쉽게 오늘 9절의 말씀을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마. 추억하고 그 정신을 잊지 말고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전해. 이 말인 거예요. 9절의 내용은. 우리가 정말 잔소리해야 될 건 자식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다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들들, 딸들에게 가장 해줘야 될 말, 가장 자주 해야 될 잔소리는 너 하나님 아니? 너 하나님 믿어? 너 하나님 백성이야?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두려웠거든요. 그들이 가르친 건, 그들이 다음 세대에게 가르친 건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벌 받는 걸 가르쳤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하도록 하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를 가르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벌 받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어떻게 버림받는지를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어떤 정신을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호렙산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은 요약하면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전달하십니다. 다른 말로 더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다음 세대에게 또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걸 성경은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며 우리의 삶이 그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잔소리해야 될 건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자녀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지, 과연 그 삶에서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믿는 자들이
전해줘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몰랐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채 그냥 믿으라고만 강요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를 돌 때에도 또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줄이지 않도록 하신 거죠.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그냥 하지 않았어요. 텐트 앞에 있으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나가서 거두어 드리도록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 곳에 가서 가지고 와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6일 동안 거두어 들이되 당일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하세요. 안식일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을 거니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틀 먹을 치를 거두어 드리라고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어떤 이들은 다음 날 먹을 것까지 쌓아두고자 더 많이 거두어 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분명 안식일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을 거라 그랬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을 거라 생각하여 안식일에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이 거두어들여서 남겨놨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모두 상에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안식일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으려 했지만 얻을 수 없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열심으로 거두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한 그 공간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만 살아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노력은 헛것이 될 수 있어요. 그 전날 더 많이 거두었던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이 일했어요. 더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어요. 안식일에도 동일했어요. 안식일에 나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거두어들이지 못했어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손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열심히만 살아가라고 말한다면 결국 그들은 아무런 결실을 못 얻을 수 있어요. 그들이 열심을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그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열심을 말하는 잔소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열심을 얘기하는 걸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길은 무엇인가 얻을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얻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론은 물거품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간다면 분명히 약속된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손주들과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은 분명해요. 비록 그것이 허망해 보이고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것인데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건 뭔가 있어 보이고 얻을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해요. 왜냐면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니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믿는 것.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도님들이 꼭 이 사람을 잘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거짓말로 장자권을 뺏었어요. 형인 에서도 속였고, 아버지 이삭도 속였어요.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게 장자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야곱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가 되죠. 그리고 또 야곱은요, 되게 웃긴 사람인데 바로 앞에 거지가 돼서 먹을 게 없어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내려갔을 때 바로 애굽의 왕을 만났을 때, 이 되게 웃긴 사람이 이 야곱이요, 거지 주제에 왕을 축복해요. 왕을 축복해요. 그리고 말년에는요, 자기 아들 요셉한테도 축복을 해줘요. 요셉이 더 대단하거든요. 재산도 더 많아요. 근데 축복해줘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겁니다. 이 장자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재산을 상속받는 이 장자권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장자권이랑 좀 달라요. 우리는 장자라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상속해주죠, 재산을. 근데 이스라엘의 이 장자권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맡은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장자권이에요. 보세요. 만약에 재산을 야곱이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그토록이나 장자권을 원했다면 야곱이 얻은 게 없어요. 장자권을 얻자마자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이삭한테 받은 재산이 없어요. 계속 돌고 돌죠. 자기의 고백에 따라 험난한 인생을 살아요, 야곱은. 그런데 이 장자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받는 거고 이어가는 거냐면 바로를 만났을 때 분명히 드러나요. 축복은요, 이스라엘 법에 장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장자권을 받았기에 야곱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바로를 축복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를 축복할 수 있어요. 요셉한테도 동일합니다. 요셉한테도 장제의 몫으로 두 아들에게 축복해줘요. 그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도 당당하게 그 말씀, 그 축복을 전할 수 있었냐? 야곱은 장자권에 목숨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 계보에 드는 것,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고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당당하게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야곱을 닮기를 원한다고 말한 이유는 이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건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것. 그래서 이 험난한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인도하는 것.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닮기를 당부드린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전해야 될 게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가시고 또 어른들을 찾아뵈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자식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건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원하기로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작성하신 가정 예배 순서지 있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자식들이나 손주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믿니? 너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 물어보시길 바래요. 정말 내 자녀가 주님 안에 회심했는지, 정말 주님 바르게 믿고 있는지, 그거면 된 거예요. 만약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 예배를 드리실 수 없다면 식기도라도 좀 하세요. 식기도라도.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라고요. 손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라고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란 말씀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그랬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한글도 잘 모르시고 어찌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같은 찬양을 부르시는데 한 번도 같은 찬양을 불러보신 적이 없어요. 가사는 항상 똑같은데 음이 맨날 바뀌어요. 근데 허건날 저를 앉혀놓고 찬양 부르자 그랬어요.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음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근데 그 할머니가 저에게 보여준 모습이 있어요.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저희 할머니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전에는 자식들의 집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계실 때가 계셨어요. 우리 저희 할머니 항상 돌아다니면서 교회부터 알아보셨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근데 저희 할머니에게 신기한 건, 우리 저희 할머니 아직도 제가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그 여러 명의 목사님들을 만나시고 여러 명의 설교를 들었는데 단 한 번도 이렇게 핀잔이 없으셨어요. 이 목사님은 사자 같아. 맨날 이렇게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 마음에 불이 계셔. 막 그런, 이게 소리를 많이 지르신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마음이 너무 평강이 느껴져. 온유하셔. 네, 잔잔하게 졸립게 설교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저희 할머니 모두 다 감사함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셨어요. 마지막에 계셨던, 소천하기 직전에 있던 그 교회 사모님이 그 장례식장에 오셔서 하셨던 말이었어요. 전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사모님이 우시면서 저희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평소에 집사님이 매일 앞자리에서 기도하셨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다고. 제 할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셔서 소천하셨거든요. 심장이 안 좋으신데도 그렇게 소리를 내셔 우시면서 기도하셨다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목사님 이제 집사님 없어서 어떡하냐고. 저의 모습의 할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평생 그런 모습만 보여주셨어요. 한 번도 저한테 공부해라,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제가 신학교를 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할머니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은 항상 저를 앞에 세워두고 이런 말 했어요. 용의 꼬리가 될지언정 뱀의 머리가 되지 말고 사꾼 같은 목사 되지 말라고. 원래는 반대죠. 뱀의 머리가 될지언정 용의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게 원래 말인데, 저희 할머니 항상 그랬어요. 은혜의 자리면 끝자리라도 좋으니 항상 거기 있고 사꾼 같은 목사 되지 말라고. 그리고 맨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교만하면 안 돼? 우리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저희 할머니 그렇게 소천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못 이룬 것 같았는데 큰 열매를 얻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변했거든요. 형식만 기독교인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할머니가 소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회심하셨어요. 평생 기도하셨던 대로 소천하셨다고. 우리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변했어요. 이젠 저를 위해 저희 어머니가 기도해요. 그전엔 할머니가 기도해 주셨지만 이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 기도해요. 우리가 정말 바르게 보여야 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잔소리해야 될 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 바로 믿도록,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도록, 그 뜻에 순종하도록. 부디 이 명절 기간 동안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내 자식들과 내 손주들과 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 이러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될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인지 깊이 상고하시고 날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